미국의 LA에 가면 탈봇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탈봇 신학교의 닐 앤더슨 박사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나를 비우고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닐 앤더슨 박사는 이 책에서 이 말 한마디를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직책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금천교회 교인이냐? 그걸 묻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냐? 그걸 묻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외모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영적인 실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포장되지 않은 너의 속사람이,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볼 때에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업가로 포장을 합니다. 그럴듯한 목사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는 안수 집사야 포장을 합니다. 권사라고 포장도 하기도 하고 장로님이라고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포장한 것으로 그 사람을 봐요. 어느 교회 목사래야,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 그러나 하나님은 포장을 보는 게 아니라 포장 속에 담겨져 있는 알맹이 진짜 나의 나됨을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진 사람이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 걸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만날 때에, 찾을 때에 내 마음에 맞는 목사인가 집사인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볼 때에 속사람을 봤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만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찾아 발견하다,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연히 발견하다.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속사람이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있네? 또 만나보니까 얘기를 해보고 믿음을 보니까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종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보니 스스로도 입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발견해 찾기도 했던 거고, 여러 가지로 볼 때에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죠. 다윗을 외면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선지자는 그의 형들 7명이 다 지나가는데도 선지자의 눈에도 외모만 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계속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쪽마리 동생, 막내 동생인 다윗을 찾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짧게 신앙생활했어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만나니 마음에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는 그 말씀을 누차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지금 참 내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치실 때에 물어보시고, 저도 저 자신에게 매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사람마다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골 촌놈이었습니다. 속사람을 보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는데, 그 도구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 앞에서 누구냐? 사람 앞에서 아무 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나는 누구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나의 속사람을 진솔하게 들여다보시면서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나의 진솔한 속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속사람의 내면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진솔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죽은 후에 가는 선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선물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지금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안에 영생이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남은 삶을 살려고 하는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할 때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죄의 종으로 살던 나였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원한 시간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영적 몸부림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 안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증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면의 세계를 계속 창조해 가려고, 바꾸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적 자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핵심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신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자체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지금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사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고 바라보는 목표가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영적인 눈이 가질 때에 그 사람이 바뀌어진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관이 마음속에 영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과일이 맺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있게 하여 기도하면 응답받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생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고 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일생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닌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진솔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가슴 속에 정말 있는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가슴 속에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으로 23년도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 한 인물이에요. 바나바는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만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천성도 착했어요. 선량했다는 얘기예요, 사람 자체가. 그런데다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게 금상첨화가 됐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바나바가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막 자기의 이름처럼 위로하는 아들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그의 이름에 걸맞게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역사를 변화시킨 분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바나바가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일으켰습니다. 복음으로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훌륭한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과 환난으로 예루살렘을 강타해서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완전히 쪼개지게 됐습니다. 서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어요. 이때 환난을 배신해온 신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복음의 확대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만일 복음이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중동 지방에 맴돌고 있을 그런 복음, 지역 복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핍박과 환난 때문에 복음은 온 세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영락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영락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외국에도 영락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락교회가 왜 세워진 줄 아세요? 이북에서 환난 때문에 6.25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들의 물질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헌신봉사하면서 곳곳에 다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전쟁과 환난에 엄청난 핍박 아래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환난 중에도 성장해온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자 해서 신앙이 게으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기도가 식거나 어렵다고 교회를 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이 진짜 복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안디옥은 동서무역로가 맞닿은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로마인과 헬라인들이 섞여 사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이방인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복음의 사람이 정말 후임자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정말 시간마다 저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영성이 깊은 종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 후천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교회에 보면 정말 착한 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과 성령은 충만한데 성품이 착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바나바같이 성품도 착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인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역사에 보면 여성으로서 최초로 이 사회장, 평양에서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른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름이 백선행 집사입니다. 백선행 집사. 그런데 16살에 시집을 갔어요. 가자마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정말 최고 가는 갑부가 되었어요. 혼자 사는 이 여성이. 근데 그분은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회관을 세우고 어려운 자들에게 많이 구제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헌신을 하다 보니까 평양의 모든 시민들이 그가 죽었을 때에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겠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서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때에 새롭게 23년도를 출발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중심지를 구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모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지만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유대교가 판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는 하고 싶은데 유대교가 너무 판을 치다 보니까 정말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삼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꾼을 이 안디옥에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에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일꾼을 과감하게 돈을 들여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 바나바가 알고, 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만 가지 말고 세계 선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간직하고 사도 바울을 초청하여 정말 세계 선교의 앞장을 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는 종,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적인 뭐에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적인 것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네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영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해지자 선교의 꿈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기독교 역사상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다 보더니, 야, 이 사람은 세계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종이다. 그래서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등용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말미암아 세계 선교로 복음이 확장되는데 엄청나게 쓰임 받는 그런 그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 더 나아가 바울,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확장에 이바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이 바나바의 신앙의 지도를 따라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이름이, 불리는 이름이, 교회 다니는 사람, 금천교회 교인, 이게 아니고 뭐라고 바뀌었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인.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건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신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신자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천당 갈 수 있다.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라가면 천당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힘들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23년도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저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금천교회 가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나가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 하나가 거짓되어야 아니하고 진실되게 말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완수하여 23년도의 새해를 출발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